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주인이 찾아와서 대뜸한 얘기가,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내 재산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들리느냐?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맡길 수 없다. 금년 말로 정리하고 끝을 내라. 내가 새 사람을 구하겠다.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해고 통보를. 네. 여러분, 이 청천벽락 아닙니까? 월급 사장한테 해임 통보를 오너가 와서 내려버리면 이 사람은 사자이지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이거 집에 가 놀자니 아직도 내 세월이 많고 날마다 TV 끌어안고 앉기에도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마다 등산할 수도 없고 무슨 농사를 지자니 기술이 없고 그렇다고 뭘 투자해보다니 자본은 그만이 안 되고 야, 이거 지금 나와서 뭐 하겠나 이렇게 사람이 고민을 한 거죠. 고민하다가 참 이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이라도 어차피 내 돈이 아닌데 아직 마음껏 써버리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빚진 사람 부른 거예요. 회사에 제품 가져가고 미수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들 돈이 얼마지? 1억입니다. 이 사람 5천만 원을 써. 너 얼마지? 저 5천만, 너 3천만 원만 써. 이렇게 차용증서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자기 평생 먹고 산 회사에 나오면서 이렇게 공금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절반 깎아주고. 근데 참 묘한 것은 이 불의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난해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지혜를 배우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이 회사 돈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머니 뭐 쌈짓돈 주머니 돈 쓰더니 마음대로 깎아주고 그렇게 할 위치가 아닌 사람이 관리인에 불과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함부로 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배임한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책망하고 그 사람을 당장 해고해도 부족할 건데 오히려 칭찬했다는 것이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한 종이 아니고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칭찬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이 사람이 은퇴 이후에 해고당한 이후에 아주 자기가 그래도 그 사람한테 뭔가 인심을 얻어볼까 싶어 꼼수를 부리는 이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오나는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읽어보고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오나, 이 주인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재산의 증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잘 활용하기를 원했을 거라는 겁니다. 재산의 증식을 원해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가 왜 내 재산을 축내느냐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 축이 났음에도 칭찬한 것을 보면 이 주인이 이 사람에 맡긴 것은 단순히 재산 증식을 위해 맡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맡겼느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맡겼느냐는 거죠. 네.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청지기는 비로소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오너인 양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벌고 쓰는 것 다 자기 것인 양 살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고리 이자를 붙여가지고 얼마 자기가 먹고 회사에 들르고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참 주인이 와서 해고 통고를 했을 때에 비로소 나는 관리인이구나, 나는 월급 사장이구나, 나는 정직이구나, 비로소 그가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언제 가야 깨닫겠습니까? 언제 가야 깨닫겠습니까? 주인이 오기 전까지 이 청지기도 자기 세상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오는 양 살았습니다. 주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산의 날이 빨리 다가올 줄 자기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고를 짓고 뭘 하고 뭘 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날 밤에 그 인생의 주인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 부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죄는, 젊음, 건강, 생명, 이 모든 것은 주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있는 것. 우리가 원어인 양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꽝 터지고 주인이 와서 해고 통보를 내리면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고 하는 것. 어느 날 꽝 터져가지고 병원 대수술대에 누워있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꽝 해가 사고 터지고 나면은 생사의 기로에서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구나.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삶을 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뭐라 그러느냐, 실천적 무신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꽤 있습니다. 찬송도 모르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관리권은 있으나 소유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 각각 맡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이라고 하는 사실,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아도 우리가 늘 평소에 나는 관리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총장을 지내신 투럿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 투럿이라고 하는 분이 텍사스 주에 아주 큰 석유회사를 경영하는 부호에 초청을 받아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넓은 좋은 정원에서 그 부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35년 전에 이곳에 올 때 저희들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35년 동안 땀 흘리고 힘 흘리고 열심히 산 결과, 박사님 저 동쪽 보세요. 저 동쪽의 석유회사가 저희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남쪽에 있는 저 큰 유전지, 저 유전, 저게 저희 것입니다. 저 서쪽에 있는 저 높은 빌딩, 건물, 저의 소유입니다. 지금 들어서고 있는 저 북쪽에 저 큰 공장 건물, 그것도 제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눈에 보이는 건 다 자기 것이래. 그래서 두루엇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하늘 가리켰다는 겁니다. 회장님, 제가 보니 동서남북의 눈에 보이는 건 다 땅의 것은 회장님 거네요. 근데 회장님, 하늘의 것은 회장님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회장님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서기에서 회장이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못했는데 두루엇이 이렇게 권했답니다. 땅에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하늘의 것에 회장님이 있도록 해보시라고. 하늘의 것이 있도록 하시라고. 당신이 하늘에 뭘 쌓아놓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장래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는 일이다. 하늘에 쌓는 일이다. 선행을 하라.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 미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재산을 맡긴 까닭은 증식이 아니고 잘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선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원뜻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주인과 달랐습니다. 모든 주인이 재산을 맡길 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는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를 원해서 스카우트하지만 이 주인은 자기를 스카우트해 갈 때 재산의 증식보다는 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선용하기를 원해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다른 주인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이 주인은 우리의 소리를 보고 우리의 소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다른 주인과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산이 증식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실 하나님입니다.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쓰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쓴다고요? 정성처럼 쓰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물질을 벌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려고 우리 살지 않습니다. 잘 쓰려고 우리가 버는 겁니다. 잘 쓰려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나는 일에 잘 쓰려고 우리가 버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양초라고 하는 것, 냄새도 제거하고 가정의 분위기도 만들게 돼 전기 안 켜고 일부러 양초 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컬러가 많고 또 아로마 향기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양초들을 사놔 놓습니다. 정녕 생일 케이크가 됐을 때 그 양초를 안 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기뿌리가 정전이 되는데 양초를 안 켜고 그냥 두면 그건 뭐 달라고 쌓아둡니까? 그 양초가 있는 것은 필요할 때 쓰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쓰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쓰는 것, 잘 쓰는 것. 이 정직이가 전에는 낭비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누굴 위해? 자기를 위해 잘 썼습니다. 자기의 소비욕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데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의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기 것이 아니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우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사귀는데 사용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참 사람에게 인정받고 맡겨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미국에는 돈을 맡길 사람을 찾을 때, 재정을 맡길 사람을 찾을 때는 몰몬교 신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몰몬교 신자들이 매우 정직하고 진실하고 돈을 맡겨도 안심할 만큼 그 탐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몰몬교 신자들이. 여러분, 우리 만약에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기면 재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면은 교회가 얼마나 위상이 있고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숫자가 뭐 100만이나 100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맡겨봐라, 그 틀림없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한번 맡겨만 봐라, 얼마나 사람이 깨끗하게 해주는지 자기처럼 관리해준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 평판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사회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직장생활하면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정말 예수 믿어서 지키기보다도 그 사람이 얌체짓을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희생과 양보의 정신보다는 그냥 따지고 지나치게 따지고 이렇게 양보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누적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하죠. 우리가 같은 전도회, 같은 남전도회, 같은 구역, 같은 교인, 회사나 가정이나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하면은 그 사람 다 싫어할 이유가 없죠. 이 얌체같이 딱 자기 먹을 것 먹고 도망가 보고 청소 안 하고 가버리고 그냥 남이 퇴근하든지 마든지 시간 딱 되면 가버리고, 그게 누적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입원한 사람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같은 동료가 이만큼 서류 갖다 놓고 퇴근 뭐 하고 있으면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이 또 누적되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할 이유가 뭐 있어? 아, 예수 믿는 사람 근사하네, 괜찮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얻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어차피 없어지는 재물, 그런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은 아니었지만은 탕감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재능 잘 쓰면 사람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축복의 개념이 아니고 은사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노래 잘하는 것 은사입니다. 그러면 찬양대, 중창대 이렇게 가잖아요. 물질이 있는 것 그 사람이 축복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찬스인 겁니다. 그 기회와 찬스를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천국에는 못 갑니다. 노잣돈도 필요 없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도 돈을 먼저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먼저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에만 재산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고 좋은 관계를, 선용을 베풀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둔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뭐겠죠?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 회사에 채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사람, 작은 겁니다. 전에는 작은 것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의 고의자를 물렸습니다. 강압적으로 갑으로 놀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빚진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서럽게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는 일이면, 그전까지는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해고 통고를 받고 난 이후에 약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뭔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도와주면 좋을는지를 그는 배려하게 된 겁니다. 배려하게 된 겁니다. 그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의 그 배려, 사람에 대한 배려, 그것을 보고 칭찬해 준 겁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 간디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급히 이 기차에 갔는데 차가 시동을 걸고 기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탔습니다. 올라탔는데 급히 올라타니라고 발을 헛디뎌서 신발 하나가 구두가 달랑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안타까워 아쉬워하지만 차는 가고 있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없죠. 간디가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가지고 그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철길로. 자기는 한 짝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그 한 짝을 주어도 그 사람도 그 한 짝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실어라. 자기 거 벗어가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생각. 이런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는 그게 아니고, 너라도 바르게, 너라도 제대로 신어라 던져주는 이 마음, 이 배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살아보지만 돈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돈 나고 사람 낳냐, 사람 나고 돈 낳냐, 어떨 때는 헷갈려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없었나? 예? 그 노래가 뭐지? 돈 나고 사람, 하여튼 그런, 예? 어떨 때는 내가 해도 헷갈려요. 돈 나고 사람 낳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낳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 있어 돈이 있더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돈이 먼저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뭘 있다고 떠드는데 그 남전들 여전들과 밥도 함께 안 사면 그 사람 다 싫어합니다.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복권 당첨돼가 막 좋아하는데 복권 당첨돼가지고 가족하고 다 헤어지고 친척하고 다 헤어지고 지 혼자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복권이 아니고 화권 당첨된 것이. 화권 당첨된 것. 세상은 공짜를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가족 다 잃어버려요. 유산 때문에 막 형제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사람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언제 유산 보고 살았는데. 그 돌아올 몇 푼 때문에 형제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돈이 먼저면 언제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먼저면은 때에 따라서 돈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빠 엄마가 물려준 게 없었다면 형제라도 화목하게 지냈을 걸. 그 괜히 집동아리 하나, 땅덩어리 하나, 뭐 하나 물려주는 것 때문에 다 형제가 이렇게 되고 사람 다 잃어버리고. 이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만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퇴역하는 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별 2개, 별 3개 이러면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군대에서는 군주입니다. 군주. 그 부대 안에서는 최고 군주입니다. 이 사람이 퇴역을 하게 되니까요. 퇴역을 하게 됩니다. 자기 그 좋은 공간, 그 입구에 보초가 서 있고 그 안에는 식당의 당번들이 늘 끼니마다 밥을 하고 침대를 해주는 2-3명의 부하들이 있는 그 좋은 공간, 미니 골프 연습장까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공간, 다 국가에 반납을 하고 빈손으로 나갑니다. 트렁크 몇 개 가지고 나갑니다.
지프 1호차, 승용차 1호차 국가에 다 반납하고 갑니다. 여러분 별 2개 달면요, 별만 2개 단도 아세요? 이마에 2개, 여 2개, 여 2개. 자기 타고 있는 차 앞에 성판 별 2개, 뒤에도 별 2개. 이렇게 댕기는 게 별입니다. 그 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그 지휘권 다 이양을 하고 반납하고 갔습니다. 그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2스타, 3스타 사령관이 출근 딱 하면 출근을 했다는 신호로 깃발이 올라갑니다. 별 2개짜리가 깃발이 올라갑니다. 퇴근하면 퇴근과 동시에 안 계십니다. 깃발이 내려갑니다. 이 모든 거 다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휘권 이양하고 이 새파란 견장 떼고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퇴역식에 만찬회를 했습니다. 만찬회를 보니까 그 계급장, 그 모자, 그 지휘봉, 가죽옷 하나도 없고 우리하고 똑같이 양복 입고 굿옷 입고 왔습니다. 모든 거 다 반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반납하러 오면은 다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늘에 쌓을 곳 있게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